자, 요한 1서 3장의 말씀 보면은 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되었는가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이 되겠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성직자들, 예수님 계시던 그때의 성직자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절실하게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였더라면 나를 알아보았으리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특출났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 던져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을 때 바울 그는 하나님께 열성분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진심으로 그 입장에서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욕망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사도시대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놔뒀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랬죠. 근데 요즘은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아마 교회 다 떠날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돈을 의지하면 돈을 따라가게 돼요. 결국은 돈 따라가요. 돈 때문에 넘어져요.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본인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언은 불순종하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그래갖고 30년 후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요, 이루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루려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언이라는 건 안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마땅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예언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이루신 적이 없어요. 지금 교회 하나 생긴 거 이제 딱 반짝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제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 왜 내게 안 이루십니까? 라고 따져본 적 없습니다. 예언은 그 사람을 다루려고 있는 거예요. 다루어지기 싫다면, 예언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만약 이 예언이 안 이루어졌어 라고 따진다면 그 사람에게 예언은 결단코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져요. 보고 죽지 못해요. 왜요? 예언의 시선 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안 이루시죠. 내 마음이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때, 순종할 때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승려리에 대한 것들은 착착착착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여러분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자식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의 생명이 결탁돼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부모님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 자식 지옥 안 가게 하려면 부모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 주님 앞에 똑바로 서십시오. 예언에 집중하지 마세요. 결단코 예언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망합니다. 천국 가서 받을 상급 바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사람이 가야 될 곳은 지옥이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결과물로 얻는 것이 천국이에요. 어떻게 거꾸로 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다시 체크하셔야 돼요. 자,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에도 나타나사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나중엔 그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됐습니까? 하늘의 왕좌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끝까지 순종하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그 수치와 수모를 다 겪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세요.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버리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생명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수많은 순교의 피를 뿌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내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야 내 자손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리라. 기독교는요, 사실상은 생명을 버리는, 내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뿌리에 있는 신앙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될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따라가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모든 것을 놓고 갈 것인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인가? 이건 전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나와요. 4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행위에 관련된 죄입니다. 율법은 무엇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행위에 관련된 것.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육신적인 법을 준 게 율법이에요. 자, 내 마음의 영적인 법을 관리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육신의 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육신의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죄들을 짓고 사는 사람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동일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씨름이 안 끝나면요, 이 마음의 영적 싸움은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육시적인 이 죄들이 끝나야만 마음의 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첫 단추를 푸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율법의 저촉을 받고 있다면 행위의 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인 거죠. 자, 5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대요. 무슨 수로 어떻게 제거합니까? 도대체 죄는 무엇인가? 죄가 무엇이길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제거한다는 뜻인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대요.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자, 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늘 읽어요, 이 구절을. 그죠? 다시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함께 읽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 잘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래요. 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라야 죄가 없다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라야. 자,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얽어매는 그 사망의 법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산다. 우리가 흔하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종? 순종이 도대체 뭐야? 뭘 도대체 순종이라고 얘기해? 전도하는 거? 헌신봉사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순종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휴지 나눠주고 상품 나눠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전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포교 활동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신이 임하신 뒤에, 성령 아니에요. 성신이에요. 홀리 고스트예요. 들어가면. 성신이 임하신 뒤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신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가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알게 하리라.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신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증언이란 뜻을 여러분들 원래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무슨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냐면 순교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도는 능력이 임한 뒤에 그분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빌려서 그분이 직접 행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섬기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래요. 자,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대로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사는 그것대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을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 받지 않아요. 사람이 한 일은 썩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큰 능력이 임해서 네가 죽은 사람을 살렸을지라도 네가 교만하면 그건 네가 한 거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능력을 행사한다고 병을 고쳤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래요. 마태복음에 마지막 때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길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대요. 내게서 떠나가래요. 능력을 행사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봉사한다고 한들 귀신을 내어쫓고 축사를 한다 한들 그게 주님이 직접 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거 다 버려지는 거예요. 은사가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티켓이 아닙니다. 은사는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건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함이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사람을 끼우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마세요. 교만하면 자신의 교만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겸손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끌어다가 자기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해요. 네가 잘못했잖아. 내 앞에 무릎 꿇어.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런 짓 안 합니다. 자기 걸 보게 돼 있어요. 남의 거 안 봐요. 내 죄를 보게 돼 있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끄집어내갖고 네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지 이런 소리 결단코 그건 사탄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거 주님의 음성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내 모습 보라고 하시던 분이에요. 내 모습 보라고.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너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배운 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사악해요. 내 거 찾으세요. 내 거. 자기 모습 보지 못하는 사람들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결코 회개 못해요. 안 보이는데 무슨 수로 회개할 건데요. 야, 자기는 겸손한 줄 알고 있어요. 안 보이죠. 죽을 때까지 회개 못해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는 길은 점점 내 죄를 제거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부르신 거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려고 헌신봉사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전이 뭐죠? 비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 길 따라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죄가 제거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는데요. 자, 8절에 봅시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대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자, 이 세상의 신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요, 그릇인데, 우리의 영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담고 있느냐, 사탄의 영을 담고 있느냐가
내가 나중에 지옥에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심판받은 사탄의 영을 주인으로 담고 있다면 그 심판받은 영으로 인해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지옥은 사탄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을 담고 있다면 그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리돼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옥이죠.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느냐야.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족쇄가 채워져서 육신의 죄들도 벗어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수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건데? 사탄이 주인인데? 그거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 가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 사탄이 주인인 거예요, 결국. 사탄이 주인인 사람들은요, 자기 모습 못 봅니다. 못 봐요. 다른 사람의 죄들만 정죄해요. 자기 거 요만큼도 보지 못해요. 누군가 말을 해줘도 안 보여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자, 8절 자세히 봅시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 오셨나?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이 주인 되어 있는 삶을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자,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가 드려지는데, 한 마리 염소는 아자젤의 염소라고 해서 제비 뽑아서 광야로 살려서 내보내요. 그런데 한 마리 염소는 각이 떠져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져요. 자, 이 2마리 염소를 뜻하자면 사탄에게, 아자젤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보낸다는 뜻이에요. 광야로 보내는데 사탄에게 보내져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탄은 죽일 수 없어요.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쫓아내야 돼. 그럼 한 마리 염소는 난데, 나는 각이 떠져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지금껏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 내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약을 했으면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데 발버둥을 쳐야죠. 자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께 매달리고 온 마음과 뜻과 네 생명을 다해서, 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겠어요? 그게 쉬우면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사랑하라고 했겠어요?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 길이 열려요. 그래야 그분 뜻대로 갈 수 있게 돼요. 자,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한대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한대요. 자, 이 뜻은 내가 죽어서 내 생명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너희가 그 거듭나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아노덴인데, 이 아노덴은 다시 위로부터의 생명이 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는데 위로부터의 생명이 내 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난 사람은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범죄할 수가 없대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할 수 있어요. 그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서 쑥덕쑥덕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넘어집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죄를 설명드리자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자,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6절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6절. 이거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자, 보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아요.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만 육신을 사랑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발을 떼고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 속에 속하지 않고 나를 통해 강력하여진 모든 요새들, 내가 만들어낸 것들 있죠. 내가 삶으로 살아오면서 만든 스펙들, 경험들, 그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들 정말 깨지기 힘들어요. 내 경험으로 만들어진 걸 특히나 더 부수기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런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불순종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 제 경험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얘기를 해요.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굉장히 오랜 그 세월 동안 물고기를 잡은 어부였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경험을 뒤로 했어요. 자, 여러분은 그 시간이 물고기를 잡힐 시간이 아니에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려봤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나 물고기가 떠올라 오는데 베드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자, 물고기 관심 없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뒤로 하고 물고기를 잡아 올렸더니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 내 경험들을 무시하고 순종했더니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할 때 내 죄가 보여요. 내 경험들을 무시하고 순종할 때 나의 악한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들, 이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나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 그러세요. 이제 너는 물고기 낚지 마.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할 때 내 경험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5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자기가 높아진 것들, 이 교만한 것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잘 들으세요.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6절에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내가 순종할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안으로 밀어넣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삶이 힘겨워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슨 말들 하는 줄 아세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저주받았다 말을 해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함부로 입 놀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넣으시는 고난 안에서 자아가 죽어지는 것. 그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지선한 사랑의 그 책, 온몸에 화상을 입고요,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 들어가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는 것들, 게으른 사람들은 설거지 집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청소 빨래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 도망쳐 다니면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와요. 하기 싫은 걸 어쩌라고. 본인이 안 한다는데 무슨 수로. 그래서 지옥도 천국도 다 자기 선택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못합니까? 내 몸 아끼느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너무 사랑해서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가정에서 십자가가 시작돼요. 자녀가 될 수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가정 안에서 죽으면 가정이 회복돼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셔야 돼. 가정에서 죽으라는 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원수는 집안에 있대. 왜? 가정을 살리시려고.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아가 죽어지라는 뜻이야. 자식에게, 아이들에게 눈높이 낮추고 내려가세요. 시어머니 뭐라고 하시면 예, 고분고분 전부 다 해드리세요. 남편 다 맞춰주세요. 성질 들어온 아내 만나셨어요? 그 안에서 죽어주세요. 내가 죽으면 상대는 하나님이 바꾸세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는 한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가정에서 먼저 해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 거로 와요. 그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요. 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내 삶의 통치권을 내드리세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이 일해 주십시오. 권한을 드리세요. 내어드리세요.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세요. 그럴 때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내 죽음의 끝에 예수님 나 마중 나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걸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 그분께 맡기세요. 내어드리지 못해. 두려워서 그래. 두려워서.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12제자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들의 뿌린 피 때문에 열방에 복음이 전도.
한국에 선교사들 와서 무수히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는요, 생명을 뿌리는 씨앗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행복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행복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때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렵니까? 잠깐 한 50년, 50년, 60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다 지옥 갈 것인지,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일해달라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인지, 주인을 바꾸십시오. 내가 내어드릴 때 그분이 일하십니다. 내 삶에서 불순종을 응징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사람은 고난 안에서 고집이 꺾여요. 불순종이 꺾여요.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부활의 생명이 임해요? 죽어야 오지.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태어날 건데?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 자, 10절에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는 거, 그거 남들도 다 해요. 연약한 자들 품어주세요. 연약한 자들 품으세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대꼬챙이 세우고 사랑 안 준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잘라내세요.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사람이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잘라내세요. 악한 거는 친구도 하면 안 돼. 변할 생각이 없는 사람하고는요, 친구도 하면 안 돼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실래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래. 가인 왜 죽였냐? 가인이 형제를 죽인 이유가 자기는 악하고 동생은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친구도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범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두 사람이 가서 이 얘기해서 안 되면요, 잘라내라고 그랬어요. 공동체에서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교회 분파 일으키고 파당을 짓는데 그걸 교회 안에 뭐하러 놔둬? 쫓아내야지. 담임 목사와 결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있어요? 고난받으면 방종한다는데 어떻게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신병자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방종한다고요? 그러면 사도들은 전부 다 방종한 거야? 기독교는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고난도 함께 당해야 된대요.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생활에. 그 수많은 구절을 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사도들 다 순교했는데 무슨 수로 해석할 건데? 성경 뭐하러 읽어요? 성경을 뭐하러 읽어요? 고난 당하기 싫으면 자기만 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 같이 지옥 가려고 그래? 하기 싫으면 본인만 하지 마. 주님 안에 있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쉬우면 예수님께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천국 가는 길 그렇게 좁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좁고 좁습니다. 좁고 좁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그분께 다 내어드리고
내 생명까지 내어드려서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니라. 육으로 나온 것이 끝까지 육이에요. 영으로 나야 영이에요. 생명은 영 안에 있습니다. 성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에 끌려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육신을 갈망하고 있는데, 좋은 집 갖고 싶은데, 좋은 차 사고 싶은데, 내가 고난 당하기 싫은데 무슨 재주로? 어떻게? 못해요. 순종 못해요. 그거 머리로 상상한다고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육의 뿌리를 두고 있는 한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영의 뿌리를 옮기셔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 되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 성경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길로 가십시오. 그 길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작정하셨다면 내어드립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권을 내어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적인 통치권을 내어드리세요. 여러분들 전도 헌신 봉사는요, 믿는 자들의 덕목이에요. 그거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내 생명이 바뀌어야 돼. 그 길로 갑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집니다.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께 시선 맞추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두려움이 올 때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나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